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달여 전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 다음 날 한강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강의 그 강물의 색깔이 진하면서도 선명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한강 그 건너편을 보니까 산들도 나무들도 그냥 굉장히 그 푸른 색깔을 내면서 눈에 잘 들어오고,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식물들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어서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어디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왔는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러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지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는 나오질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다윗이 밤에 하늘을 쫙 바라보니까 무수히 많은 그러한 별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달빛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것을 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다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재창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했던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핑계치 못하도록 다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무지함과 우매함과 또 선입견과 편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진화론 속에서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밤하늘의 그런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 이것을 베푸신 분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 그런 뜻인데, 그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 거기에 대해 화답하듯이 하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시인이 1절에도 이것을 쓰고 9절 맨 마지막에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인이 주의 대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주의 대적이 원수들이라고 보복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 울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논쟁이 붙어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입이지만 그러한 입을 통하여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보면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회사나 직장에서도 늘 인정받고 늘 칭찬 듣는 사람으로만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분도 사실은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뭐 하나 내세울 곳 없고 자랑할 거 없고,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시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냐면, 이렇게 지극히 연약하고 젖먹이 입고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와 두 번째로 같이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군사나 이런 것 하나 없었지만 그러한 매복자들과 그 숨어있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고 그리고 무사히 귀환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느냐, 교만한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이와 같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더불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행하셔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인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바람이 불면 흙이 날아가듯이 그냥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약점이 보이지 않다가 결혼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허물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24보좌에 앉아있었던 그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24장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여김 받게 된 그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입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